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아마 예배당 건물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곳을 선정했는데 이 작은 땅덩어리에 10개 교회 가운데 7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도권에만 7개가 있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화려한 찬양대 찬양이나 잘 짜인 프로그램을 떠올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몇 명이요?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모인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전에는 들어도 보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의 형태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강력했는지 당시에 서슬 시퍼런 로마의 압제와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뒤흔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교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 교회가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지요? 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순천 남도에만 200개입니다. 순천 남도에만 200개고 순천노회가 있잖아요. 순천노회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단 말고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또 이단교회까지 합치면 약 500에서 7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때로는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일까?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원형을 살펴보며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한 구절 안에 교회의 본질이 모두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그런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기초가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절에 힘쓰니라 매우 중요하죠. 이 말의 의미는 끈질기게 매달렸다, 지속적으로 전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과 반복적인 선택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근거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4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은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말씀을 들으며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삶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멘. 공동체는 감정적인 분위기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순천 포도나무 교회는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빠진 교회는요, 세상의 침묵 동호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은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시간을 할애하고 살아갑니까? 주일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멘. 또 하나는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제는 공통의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기쁨과 슬픔을 서로 유기적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옆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지요. 옆 사람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서로의 삶은 서로 무관심한 채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는 혼자 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만들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도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모인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또 하나는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이 뭐예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한 가족이다.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식탁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식탁은 단순히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열리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시간 식탁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전념했다는 것이죠.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들어주면 말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는 호흡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이 매일의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시간 중에서 얼마나 기도의 시간에 할애하고 있으십니까? 밥 먹을 때 3번 기도 그걸로 끝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하십시오. 아멘.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핍박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첫 번째 선택이 기도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솔직히. 이 문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겠네? 마음에 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걱정하기에 앞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초대교회를 지켜가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관념적인 신비 체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요, 둘은 질끈 감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면 세상 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실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은혜가 소멸하면 세상 것이 더 커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45절 말씀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것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더 강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필요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며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고픈 사람, 배부른 사람에게 밥빵 하나 더 준다고 한들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배고파요. 정말 아파요. 그런 사람에게 빵과 약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아멘.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까지 와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배,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집에 가서의 신앙도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즉,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고요. 집에서는 삶의 애환을 나누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즉,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가 월요일 아침 식탁에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밖을 나가면서 그 은혜 다 까먹고 나가요. 내가 오늘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근심보다는 기쁨이 더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구원의 확신,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행복했었던 것이죠. 이 순전한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치열한 상황 속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나도 저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은요, 억지로 시장에 나가 전도지 돌리지 않았습니다. 삶이 전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수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본질적인 거룩한 생명력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익을 두고 분쟁하고 다툽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포도나무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에 힘쓰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아멘.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하고요. 아멘.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멘. 우리 순천포도나무교회는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형제의 필요를 살피는 구체적인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진짜 칭송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야, 나도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다. 지금 남미에서는요, K 열풍이 일어난다고 하지요. 젊은이들은요, 한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한답니다. 왜요? 왜 그래요?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문화 속에서 보이는 한국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 가고 싶어 한다는 말 안 한다고 합니다. 한국 가고 싶어 한대요. 저는 우리 순천포도나무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제2의 초대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아껴오는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불붙게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문턱이 낮아지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전에서 받은 은혜를 가정과 일터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